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내 주변에 앉길 잘한 것 같다고.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교회를 출근을 딱 했는데 저희 그 의자에 잠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여자 아이의 잠바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아이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길래 아이고 우리 수아가 또 이거 놓고 갔네. 그리고 제가 그 잠바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헌금함 위에다 놓고 이제 막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제 잠바가요. 이러면서 울면서 여기 학원에 있는 아이가 자꾸 화장실 간다고 벗어났는데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잠바인 줄 알고 갖고 들어왔다가 아이가 여기 창문 틈으로 그걸 보고 울먹이면서 그 잠바를 가져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 도둑이 될 뻔했던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잘 오해하고 살아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 없이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으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은 자매가 이 자궁 경부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조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나와도 아이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만큼 있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순산의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입원해 있는 겁니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빛과 공교에 허락하신 모든 생명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강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열왕기상하가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이유는 이 열왕기상하 자체가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던 그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열왕기상하에 대한 이 스토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감명을 좀 주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 애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열왕기상하 강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삶을 살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보통 한 3년 정도를 하거든요. 3년에서 뭐 5년 요 사이를 보통 하는데 3년을 하는 동안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면 대부분 교회를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열왕기상하까지 진도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에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한 애착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이 성경이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들어서 개념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열왕기상하는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것은 큰 신학적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망한 거는 슬프긴 한 일이었지만 그 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시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군대를 물리치죠? 그건 모르죠.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무것도 그냥 기도해서 이겼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연병으로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였냐면 절대로 세계사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남유다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딱 예루살렘 한 도시 남았는데 이 나라가 포위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 야 봐라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니까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거 봐라. 안 망한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고 또 그것이 잘못된 성전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목요일날 배우셨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야 이 성전 가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안 망한다라고 믿었던 그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동차 앞에다가 성경책 갖고 다니면 성경책 그 때문에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가위 눌리거나 막 이러면 성경책 비구자면 그런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 그렇게 부적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했을 때 이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왜 컸냐면 아니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망해버렸네. 이 충격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왕궁에 있는 신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크기에 30배가 넘었던 그 바벨론의 이방신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든 20위 안에는 드는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순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지하철을 타고 뉴욕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마천루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다니냐면 그 위를 보면서 우와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촌놈이죠. 거기에서는 그 사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도 63빌딩 봤거든요. 그때 로제타운 없었지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갔는데 뭐 그런 뭐 63빌딩에 준하는 뭐 빌딩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컸고 그래서 우와 이랬고요. 그 나이아가라를 가는데 정말 가는 길 내내 아름드리가 성인 2명이 앉지도 못할 나무가 뭐 1시간씩 계속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보면서 뭐 우리나라가 막 금수강산에다 막 얘기하는데 코딱지만 해보였습니다. 진짜로. 그때 느꼈던 이 좌절감이 있었어요. 야 진짜 큰 나라는 크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화를 나누는데 놀랬던 게 이 보스턴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뉴욕 멀어요. 그때 가깝대요. 얼마나 간대요? 버스 타고 밤새도록 달리면 4시간이면 간대요.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밤새도록 4시간을 달리면 못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신학적 충격이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나 보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나라도 망했고 여기 와봤더니 이들이 섬기고 있는 달신의 그 신전은 더 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충격의 답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열왕기상하예요. 이 열왕기상하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충격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죄악 속에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시대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히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성도인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때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70대 정도에 되는 나이예요. 근데 이 다윗이 70대가 돼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갱년기여서 막 부채질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계시겠지만 이제 자꾸 뭘 껴입어야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몸에 열이 나는 것 때문에 겪는 굉장히 큰 이렇게 불편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야 돼요. 이제 저희 아내가 춥다고 저희 아들하고 보일러를 틀으면 저는 그 방에 있는 게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올 정도의 그런 고통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이 제 뜨거운 열정이나 몸의 온도가 작년맞이 못한 것 같아요. 예,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뒤에는 저도 여러분처럼 두꺼운 파카를 입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남자들의 40대 들어가서 자존심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복 안 입는 거예요. 내복을 입는 순간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구나, 늙었구나 이런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나이 많아서 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유능한 장군, 뭐 유능한 왕, 그럼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라는 왕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계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지는 별입니다. 그렇게 불려질 만큼 이 다윗의 위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놀라운 힘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때요?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뭘 했냐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오자.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구해와가지고요. 이 처녀와 뭘 하냐? 이 처녀와 함께 잠을 잘 때 전기담요처럼 이렇게 안고 자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또 굳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왕이 잠자리는 이 여자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힘, 즉 세상에서 다윗을 부러워할 만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능해지고 약해지는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정력적이었고 굉장히 활동적이었으며 그가 얻은 이 부인들의 목록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 아히노암은 언제 얻은 아내냐면 원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이에요. 사울에 따랐던 미갈이었죠. 근데 이 미갈을 사울이 강제 이혼시키죠. 이혼시켰는데 이 미갈이 이혼한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얻은 부인이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누구 넣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비가일은 잘 아시죠? 이 여자도 역시 도망 다닐 때 사실 다윗이 사울 눈치 보면서 도망 다닐 때 얻은 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형편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이굴 숨어서 저굴 숨어서 매주 쫓아내요. 근데 결혼을 해요. 예. 우리나라에도 1950년, 51년, 52년생들이 계십니다. 그때 언제 했어요? 그때가? 네, 전쟁 때도 아기는 태어나요. 예. 그런 일이 역사처럼 이 시대에 사실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중에 아내를 얻어서 결혼할 만큼 그냥 정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의 목록을 쭉 보시면 미갈하고 밧세바가 빠져 있는데도요. 이 여자들의 목록이 8명이나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맨 끝에요.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아내와 자녀들이 또 있다 없다?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왕이라서 많은 여자를 거둔 이런 개념보다도 고대 왕이 누릴 수 있었던 그리고 가질 수 있었던 힘과 그 능력을 반증해서 표현해 주는 게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고 아내들에 대한 숫자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인들의 목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 사기 많이 쳤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사기침과 동시에 그 삼촌네 집에 그 붙어 살면서도 결혼을 몇 번이나 해요? 2번이요? 4번을 했어요. 4번 했고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꺾으실 때 어떻게 꺾으셨냐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죠. 그 이후에 출생이 멈춰버립니다. 그때 베냐민을 라헬이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 1년 이전에 이미 성적으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께서 하시고 싶은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다윗 자체가 그리스도도 아닐 뿐더러 그 다윗의 유한함은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이렇게 젊은 것 같고 맨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나이와 연수가 70, 8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사시는 거는 대부분 건강하게 사신다기보다는 연명하며 사신다라는 표현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사실은 맞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몸을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여도 사실은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픔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연수가 긴 것 같지만 성경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안개같이 그냥 안개 여러분 뿌옇다가도 햇볕 딱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더 배웠느니 덜 배웠느니 뭘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아들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누군가 헛된 마음을 가졌는데 아도니아가 헛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결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뭘 본 거냐면 아버지의 연약함과 동시에 내가 아버지 같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같은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 아도니아에게는 큰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을 남기는 것 가운데 갖는 이 내용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유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끔씩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야, 너희 어머니네 교회 큰데 왜 굳이 나와서 고생하니? 거기 가가지고 어머니 목회 그만두시고 은퇴하시면 그거 다 물려받아라는 얘기를 그냥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껍데기엔 관심 없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지켜왔던 목회 철학과 영성이지
나는 거기엔 관심 없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올바른 걸 선택했다라고 믿어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어머니에게 받아야 될 유산은 저는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빛가서 공경 어마어마한 유산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땅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올 거예요. 오는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뭐냐면 나 왕돼야지. 그 왕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갔을 때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본 것을 또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뭘 준비했어요? 병거와 마병, 기병이죠. 그다음에 호위병 몇 명? 50명. 근데 그걸 누가 똑같이 준비해요? 아도니아가 똑같이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누구냐면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압살롬이 이 첫째 형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가족의 불화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다가 아버지의 그 냉정한 모습과 태도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죽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현찮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좀 제껴지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자는 내가 물려받는 거다. 왕권은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허락 없이 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게 누구랑 똑같아요? 압살롬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미용실에 가서 강지수 지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강지수 지사님이 이렇게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뭐 정치적인 이슈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재명 씨 뭐 선거가 있었다 막 나왔는데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끝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 감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죠. 그런데 그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대통령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 대통령은 문재인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타살이 됐든 뭐 감옥 갔다 왔고요. 다 이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을 갖지 않았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다가 감옥 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는데요. 우리도. 근데 그걸 눈앞에서 현장에서 그 업계에서 같이 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감옥 가려고. 갈 거 제가 볼 때 안다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감옥 가는데. 근데 그게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뭐 우리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시지만 진짜 그러던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목숨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넥센이라고 하는 회사 처음에 창업했던 창업주가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가 같은 친구 회사 하는데 삼성의 셋째 딸이 통장에 수천억 넣어놓고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데 우리 통장에 수천억이 있으면 자살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으시죠? 근데 하는 게 실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연애 생활했던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연예계에서 있었던. 여러분 인기 없고 유명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명수의 주사 꿈이 요새 SM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셋째를 낳기 위해서 계약하는 게 꿈인데 된들 그게 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는 그걸 또 똑같이 해요. 그걸 담고 싶어서 똑같이 한다고요. 제가 보면 저희 전도사 때요. 굉장히 한국교회에 대한 나리선 비판 의식이 있고요. 어떻게든 깨끗하게 목회하겠다는 결연한 의식이 있어요. 자기들 가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담임 목사 되고 다 굴러먹을 대로 굴러먹다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들 하고 똑같은 짓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전도할 때 막 총회에서 막 싸우는 거 보고 막 이러면 우린 저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벌써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실패했던 그곳을 그대로 아도니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요. 아도니아가 얼마나 멋져 보였냐면
왕의 아들들이 다 아도니아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기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군대 있고 막 50명씩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니까 그 밑으로 다 들어가요. 누구만 못 들어갔어요? 뒤에 보면 10절이에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무리를 제외한 모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뭐라는 줄 아세요? 얘네가요 막 파티를 해, 파티를. 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고백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11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자,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진짜 받은 유산이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그리고 그는 해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솔로몬이 제일 약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 초청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밧세바였다고요. 근데 이 밧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공식적인 불륜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다윗의 아버지의 핏줄은 맞지만 그 어머니의 핏줄까지 다 인정해주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안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였냐? 저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로운 모습을 굉장히 시기질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만큼은 나에게 안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시면 이 밧세바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전에 나에게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 사이에 경쟁과 질투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요셉이 채색옷 입은 것처럼 그 아들들 사이에 솔로몬은 저 어머니도 저 이상한 여자고 이 아들도 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데 저 아버지가 저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어? 야 이거 안 되겠네. 저 인간은 제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실제로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등극하려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준비했을 때에 그 모두가 다 아도니아 줄에 서버린 거예요. 요 남은 사람 누구예요? 나단. 나단이 여러분 선지자 중에 다윗과 관계가 어려웠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 나는 이게 바른 말을 들어야 돼라고 얘기해도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바른 말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드십니다. 예. 최종 권사님 오늘 머리가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오실 때마다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티 하나라도 오늘 제가 그 말하니까 머리를 만지시는데 지금 만져도 뭐 되지도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 만날 때마다 바른 말 한다고 옷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안경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예요. 그냥 이 관계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궁 안에서 굉장히 되게 선대받고 무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보시면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밀린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이 궁중에서 권력을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붙었다고요. 누가 붙었냐? 요압.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군대 장관의 권력으로 또 완전 밀려났어요. 아비아달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독은 아마 정황상 이 법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성막의 제일 중요한 법궤가 다윗성으로 와 있으니까 아마도 이 아비아달 자체는 내가 밀렸구나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뒤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야겠다, 세상의 권력을 지켜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권력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발기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제일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누구예요? 나단인 거예요. 밧세바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쫓아가고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경쟁 속에서 굉장히 큰 나약함을 느끼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막 박사 받아야지, 박사학위 받아야지. 사실 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박사예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저희 아내가 박사인데, 제가 저희 아내가 박사학위 쓸 때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박사학위 반은 놔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대단하게 그 사람이 무언가를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금태가 둘러지고 뭘 그래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받겠다고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고요. 자기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목숨 걸고 그거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놀고 있는 박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LA에 가시면요, 박사가 10만 명 있어요. 신학 박사가. 아무도 들어올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택시 운전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아도요, 진짜 쇼윈도로 살고 각자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진짜로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가 상담하는 내용들을 들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고요, 우리 아빠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다 아는데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요. 이 얘기를 상담하면서 해요. 애가 고등학생짜리 아이가. 그런 세상이 있어요. 돈 없으면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불륜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 돈 없으면 못한다고요.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권력, 힘, 가지고 있었던 인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거 아는데 그걸 쫓아가는 게 진짜 힘인 것처럼 우리 믿는 거예요. 그걸 힘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에 어떻게든 서서 그 줄에서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우린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도니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도니아의 이러한 불법 왕위 등극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일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다 차초하고요. 오늘 뭐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에게 군대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없었던 게 하나 뭐였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고요. 초라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자랐을 거예요. 우리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 의존 사색. 이 솔로몬은 나중에 밧세바라고 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받았던 모욕과 멸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순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도니아는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에요. 어떻게 빵점이냐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다윗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잘생겼더라고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갖추고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혼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는 아버지에게 책망당한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뭐 오은영 씨도 나왔고 뭐 애 때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끔찍하게 돼 있잖아요. 막 보면은 막 채찍을 만들어갖고 애를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가 맞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채찍이라는 단어는 세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막대기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서 뭐 레위 지파 할 때 그 지파에도 쓰고요, 지도자라는 단어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해되세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채찍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우 끔찍해, 성경은 너무 구시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아이를 훈계하고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엄마들 보면 이 그 아이를 혼낼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봤냐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 한 통을 다 뽑는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렸을 때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 한 통을 다 뽑을 때까지, 남의 집에 가서 다 뽑을 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 혼내지를, 제지를 안 해요. 여러분, 아이가 예배 시간에 올바르게 나와갖고 뭐 뛰어다니고 하는 거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서 막 떠드는 거 뭐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그냥 예배 시간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진짜 이렇게 볼 때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폐악질을 부릴 때 혼내세요. 때리시라고요. 괜찮아요. 그 아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입고 막 그래갖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러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요, 내가 혼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가 정확히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제일 위에다 두셔야 돼요. 세상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지들 얘기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채찍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거부감이 있으실까봐 제가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 한 번도 혼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솔로몬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살았겠어요. 너 내 동생 아니야, 넌 씨가 달라, 이러면 많이 얘기했겠죠. 봤지, 넌 더러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겪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에게 뭐가 없었냐?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요. 진짜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진짜 강자라고요. 세상에선 약한 자처럼 보여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 어느윈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뿔라팔 소리가 났죠? 빠부 하고 나는 거예요. 빰빠라빰빠 이렇게 안 나요. 그 트럼펫이고, 이 뿔라팔 소리는 뿌 하고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왔다예요. 세상의 가짜 왕, 세상의 왕처럼 보여지고 그 왕처럼 보여지는 이미테이션들, 짝퉁들, 소위 말하는 그런 왕들은 이제 끝났어. 기름 부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 땅에 오는 거야. 이 선언이 뿔라팔 소리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뭐 위기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와서 이걸 듣는 사람들, 이 진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쟤네들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강함이 뭐냐? 진짜 강함은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서로를 경쟁하고 전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찢어 누르며 살 때에 나는 그 자리에 끼지 아니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화려하게 뭔가 사치스럽게 자신을 꾸미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세상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나 존재로 그냥 나 가치 하나만으로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옷을 입히는데 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치마 입을래. 왜? 그랬더니 아인이가 치마 입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인이가 누구야? 했더니 아인이 같은 반에 어린이집에 아인이가 있는데 아인이도 추린 입고 온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그냥 너 이거 입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겨주면서 찬이야 너 추린 입었으니까 크록스 신어. 그랬더니 자기 구두를 신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인이도 구두 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이를 붙들어놓고 얘기했어요. 찬이야 아인이가 구두를 신건 공주 옷을 입건 너랑은 상관없는 거야. 너는 너야. 네가 입고 싶은 걸 입고 네가 신고 싶은 걸 신는 거야. 누가 그걸 신었다고 그걸 신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저는요 한 번도 이 땅에서 그런 눈치를 봐본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뭘 먹나, 저 사람이 뭘 입나,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진짜 그걸 한 번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저는 그게 의식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유행이 뭐든 저는 그냥 추리닝 항상 입었어요. 한복 입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머리도 자르면 이상하더라도 그냥 제 스타일로 자르는 거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누굴 닮았는지 누가 뭘 입었나 저 사람은 뭘 갖고 왔나 이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준비를 사는 거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맨날 비교하고 몇 평짜리 사나 무슨 집 사나 사실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원래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또 확장해 보면 나도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고 싶고 나도 브랜드 있는 차 타고 싶고 나도 브랜드 딱지 하나부터 옷 입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남이 입었으니까 그게 뭐라고 진짜 그게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지옥을 한자로 가끔 풀어드리잖아요. 지옥의 뜻이 뭐예요? 땅지 갇힐 옥이라고요. 이 땅에 갇혀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내일을 없이 오늘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요 이 땅에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으면 나 십자가 안 달려. 십자가 안 달리고 내 백성이 날 너에게 내주지도 않아. 그럼 난 이 땅에 그렇게 온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예수야. 그리스도야.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탁 박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사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에게 이르기를 내 인애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으면 그 약점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잠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면 잠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거고요. 나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그게 강자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자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동아 형제가 탁
예배를 들어왔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논문을 쓰다가 논문이 안 써져서 기도하러 왔대요. 안 써지는 게 약함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든 게 없으면 논문이 안 써지겠어요. 근데 약할 때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써내면요, 누가 쓰신 거예요? 그 논문은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저는 논문이 막혀서 기도하러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동아 형제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아야, 우리 내년에 세례 받자. 그 동아가 자기 너무 받고 싶고, 그 받고 싶은 그 받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울컥울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동아를 세례를 주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세례를 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제가 얼마나 검증을 많이 해야 하는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감격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그걸 보는 모두에게도 그 감격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존재 자체로서 내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 때에 오는 그 감격은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능력이 진짜 없잖아요. 뭐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분들 정말 소개해드려요. 세상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데요. 그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겠냐고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이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이고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약함 속에 임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영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나를 통해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아프고요, 병도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약함이 주님께 사용받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강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에겐 기름 부으심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솔로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